예치 않아서 오랫동안 주내식을 위해서 준비한 두 학생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신문하고 매일 종합공개 장소에서 주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년 전에 우리 침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명은 성엽이하고 서준인데 성엽이요. 나중에 3년 있다가 침례를 하자 약속을 했었고 옆에 있던 서준이가 말하기를 그때 형 받을 때 저도 받으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이제 올해 이루려고 합니다. 성엽이는 이제 선대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교인 가정인데 선대학교를 갈 때 또 침례식을 해야 돼요. 침례식을 안 하면 교인 아닌갑다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 침례를 들어가기 전에 침례를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교인자에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우지 마세요. 성경책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는데 열심히 이제 나와서 가는데 처음에는 살아있던 바로가 갑자기 변신했습니다. 이걸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막강한 군대, 전차를 타고 창을 든 뿔을 쓴 병사들이 쫓아왔습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잡아먹을 듯이 맹렬한 기세로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다.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꿈에 부풀었지만은 쫓아오는 이집트의 막강한 그 군인들 앞에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죽음이 경각간에 이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호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전투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하지 못하고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무슨 일이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줄. 옆에서 원망하거나 이런 쿵 저런 쿵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예시 1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신약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10내의 사건과 던져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돌이켜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널 때에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인들은 물이 합쳐짐으로 물에 빠져서 죽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지나간 세계는 다 물속에 감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주님께서 즐겨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걷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시간에는 시문을 하고 아마 저 친구들이 시문 잘 몰라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늘 살아왔고 또 공부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준 학생과 홍성혁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옷을 잠바까지 입었고 한 사람은 마음까지 입었습니다. 근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보이시죠? 저러고 삽니다. 됐어요. 이거 뒤에 한번 인사. 돌아서서 인사. 다르겠죠? 아주 달라도 되게 다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한 사람은 밖에 저 묻는 데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지난번 성유비 안 나왔을 때 세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그냥 안 들어온 걸 알면서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서로 그런 사이. 그러나 서로 챙겨주고 서로 말없이 대화가 통하는 사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학생들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향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교회 특별히 성유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먼 거리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린 마음이지만 농산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을 참 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작년에 얘들을 데리고 좀 얘네들한테 뭔가 선물을 좀 드리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창조 탐사 스쿨하고 그런 명칭을 붙여서 지난번에 갔다 왔고 올해도 또 갔다 왔습니다. 그냥 이름 있지 않으니까 좀 달라졌어요. 애들이 커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말도 안 당연히는 되게 양대했어요. 그런 성장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귀한 초석으로
자라나 주시고 참. 예, 쉼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다 읽고 맨 나중에 신문을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갈바리 산에서 사망하심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죄와 죄의 풍물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의해 유일한 힘을 믿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실 것을 그들의 마음에 복된 소망으로 간직하고 평화스럽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다른 사람들로 그의 영광스러운 재간을 가여 준비하도록 도와주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들은 물속에 잠금으로 하는 신약 성경상 침례의 교훈을 수신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대의 죄의 서리하심을 믿는 것에 대한 공중학대 표현으로 그 방법대로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물으면 마지막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세중에는 목소리 들으려면 주무지 귀를 쫑긋 쓰고 됩니다. 자, 큰 소리 하세요. 여러분들은 제7안실 예수교회가 남은 교회임을 믿고 그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았죠? 추천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저 앞에 자신을 소원하고 신뢰받기를 여러 해 동안 소원했습니다. 가정적으로 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가정, 또 그 안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은 우리 성혜비와 세진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용산교회의 추석으로서 신앙 가운데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귀한 뜻을 따라 내일 침례식을 드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대가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 또 주경 목사님 기억하시고 이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와 바람으로 신앙 가운데서 참으로 건실하고 헌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이들의 가족된 용산교회 교우님들이 우리 성령교와 세준이의 성장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향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이들의 앞길에 영영토록 함께하시기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진리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로 변화되어야 한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택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매주자하고 경문이 보입니다. 매주자하고 경문. 매주가 아니고 매주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고 경문은 성경이 나온 것처럼 이마이나 보스에 다른 성경 말씀입니다. 조합하면 다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 문설주와 각각문에 들어갔으며
경문은 사람 이마나 팔뚝에 차는 것이고, 매주자는 이스라엘 집, 지금도 현대의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는 문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문 오른쪽에 달려 있는데 그 모양이 달라졌어요. 왜? 사람들이 패션업을 해줘가지고 모양이 예쁘게 오늘날에는 만듭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 안에는 신명기의 말씀이 적혀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곳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이 사람의 눈높이에 달려있는데 지금도 오른쪽에 달려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경문 신명기의 말씀은 꼭 손으로 쓴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쇄된 것 쓰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이 떨어지던 사이에서 손으로 꼭 써서 그 안에 넣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글쳐봅니다. 왜요? 그 안에 글자가 희미하거나 잘 보이지 않으면 다시 써가지고 다시 적어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설주나 각각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행위적으로 실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 손으로 자기가 딱 댔다가 그 멜자에다가 댑니다. 그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고. 네, 저는 나무로 된 내주자입니다. 400년 된 나무로 된 내주자. 그 다음에요. 예, 그 내주자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것을 다 글씨로 쓰는데 글씨를 쓸 때는 모익하고 깨끗하게 잡필로 적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이요. 예, 적혀있죠? 자, 전사님 보십니까? 아니, 이거 뒤라. 보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마음을 당하고 뜻을 당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전할 것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그를 삼으라. 내 기관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인설수와 바깥 눈에 조사하였으라. 예, 고맙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가미에서 정말 멋있게 만드는 내주자입니다. 근래의 내주자. 다음이요. 예, 저 보이시죠? 초인종 위에 있는 내주자 보입니다. 내주자는 그 안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그것을 담는 원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것은 고작이나 철이나 나무나 이런 재료로 만듭니다. 다음이요. 예. 크기는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이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보통은 저런 크기로 만들어서 배경 붙이는데 직각으로 안 세우고 조금 비슷하게 세운답니다. 이유는 뭐냐? 성경에 거기까지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직각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통 세운답니다. 다음이요. 예. 이렇게. 다음이요. 저건 철로 된 겁니다. 그 앞에 쓰여있는 히브리어 글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쉰이라는 것인데 쉰은 사다이 전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첫 번째 글자가 그 하얗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자, 확인하시면 멋있게 보이죠? 네, 그 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그 내자의 전면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옛날에 예, 이거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커요. 예,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저것을 못 먹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면서 손 만집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중요한 뭐예요? 말씀을 안 봅니다. 네? 신명기에 6장 9절이나 1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한다. 네, 지켜.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삽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거 보여줘? 두루마리 두루마리 화장지에다가 누렇게 변색된 화장지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어디서? 북한에서. 북한의 교인들이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들어온 성경책을 필사하는데 종이가 없어서 화장지에다가 두루마리 화장지에다가 성경을 필사한 내용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니면 주말 담배 종이 뒷면에다가 적어가지고 성경을 치고 있어요. 왜?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담기 위해서 또 겸손한 성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화. 여러분 얼마나 변화하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되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에 오래 있을수록 신사적이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허박합니다. 조금만 본인의 마음에 그 사이에 안 빠지면 시정 잡동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어떤 사람도 좋아요.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안 배운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이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박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어떠해 달려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결코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글자에 쓰여진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글자의 내용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처음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 신령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합니다. 친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지금 유란교에서 말씀에 대한 열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주교인들 성경 지식이 많던가요? 없어요. 안 그렇죠. 지난번에 장로교 목사님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차이가 자기가 무슨 제자학교를 시큰 해놓으면 딴 데 간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친구는 북한 선교의 전문가입니다. 북한에 3번 갔다 왔어요. 북한 선교 전문가인데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 전에도 공양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없이 퍼붓고 주면은 나중에 가버립니다. 참 웃고 싶어.
왜? 그 사람들이 배워왔던 사상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고맙다는 것은 기자에서 못하고 그냥 소리 없이만 온 과정을 마치고 뭔가 해주고 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성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죠. 사람들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뭐예요? 제취량시킬 예수님 믿으는 너무 겸손해서 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문합니다. 아니 내가 그냥 되나? 아니야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하는 것이죠. 아니요. 작은 믿음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님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 구원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주 내가 뭔가 좀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좀 예수님을 좀 잡아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행위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거하라.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삶의 기준으로서 성경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사람들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침반의 모양이 상하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침반의 역할은 정확하게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고려의 대상이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나침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까지 많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야지.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해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생각하는 예화가 생각나는데 러시아에서 어떤 군인이 이제 성벽이 있는데 성벽 말고 성벽에서 멀쩡히 떨어져서 근무를 쓰는 장소가 있는데 다른 건 이제 장교가 자네는 여기 서 있는가? 그러더니 예, 그냥 쓰라고 하니까 서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데 서 있는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옛날 왕이 좋아했던 장미나무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그 장미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혹시 발부진할까봐 병사단을 세워놨는데 장미나무가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도 세워졌습니다. 이유와 목적과 뜻도 모르는 채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은 많은 가치를 갖고 그 가치의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생각들이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망가진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판단들이 흐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표준으로서 다가옵니다. 잠언 30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자 우리도 유익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져갑니다. 성경이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성경이 뭐라 그랬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을까? 신내시라거나 예시라는 그걸 교회랑을 쳐다봅니다. 교회랑 수십 번도 더 봤습니다. 어떤 날은 주로 어떤 요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교회 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 법에 준하는 그런 성경을 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교회를 취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흘리기 쉽다니. 내가 어려움에 봉사할 때 그것이 풀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내가 어렵거나 혼란스럽거나 많은 의견이 있을 때 중지를 모으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더 큰 원칙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관습대로 주장합니다. 해봤으니까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상 아니요. 인정상으로 성경을 예단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강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이는 비유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이는 비유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다친 마음, 겉모습만 있는 피상적인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옥토에서 뿌려주고 내려주는 자라나는 그런 마음. 누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지 생각해보라. 뭘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뭘 준비? 왔다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말씀을 미리 보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삶에 젖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야구 선수들이 시합할 때만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합이 끝나면 그 사람들 또 운동합니다. 그 다음날 5일 쉬었다가 하루 일하고 하루 연습하고 나와서 시합하는 게 아니고 시합이 며칠만 지나면 며칠 지나가고 3일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연습하세요. 놀지 않습니다. 또 불펜 투수들은 그 처음에 나왔던 투수가 이제 하도 많이 맞으면 뒷사람이 미리 준비합니다. 저쪽에서 보여줍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말합니다. 몸이 덜 풀려서 나와가지고 나온 거예요? 맞아. 왜? 공을 정교하게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타자들한테 맞아가지고 또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공부 있잖아요. 공부할 때 예습 안 해가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땐 다 아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까먹잖아요. 만약 내가 옥토라면 나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옥토라면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지니고 매일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그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줬는 겁니다.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성경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성경. 제가 10달에 한 장을 배우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그 한 장을 배웠는데 지금은 다 전장을 다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문화일을 하는데 그
고등학교 형들이 하는 문화기관에 제가 청년들이 하는 문화기관에 제가 그 첫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첫 시편을 낭독했습니다. 그 배우들하고 한 여러 달을 썼어요. 올라갔더니 조명을 처음 봤는데 딱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그것을 외웠고 오래도록 그 외운 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잊어버리려고 의도한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두 번 쳐다보면 당연히 있을 거예요. 틀릴까봐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말씀은 내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많은 것을 묵상할 필요 없고 한 절 정도, 한 절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쉬고 있을 때나 휴식 시간에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만약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이끈다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제일 힘든 과정입니다. 적용이 없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때로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내 것으로 할 때 그동안 해왔던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드와이트 엘 무디 설교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 여러분 절대 성경책으로 다른 사람을 까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공박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갈망한다면 당장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침반. 예, 말씀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성경의 신명기 6장이 여기 나타난 그 내용들을 문설주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아놓고 있음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이거 가지고 쉽니다. 아니면 만졌다가 손을 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떤 집이나 화장실 빼놓고 모든 건물의 입구마다 있다면 화장실 빼고 모든 건물에 창고라도 레이저가 다 설치되어 있다. 관광지 가면 탑니다. 미처 못 써왔는데 그 내주자에 있는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셔놓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 바로 다른 교회 집사님 그냥 가방이 크길래 집사님 방문 갔다가 물었습니다. 자, 집사님 가방에 뭐가 있죠? 나도 몰라요. 그냥 지난주에 들고 왔던 것도 들고 왔어요. 봅시다. 넣어붙였어. 집사님 완전히 검사하죠. 이제 폈어요. 재작년에 썼던 성경 구조에서 재작년에 썼던 성경 도시에 지나간 돼지랑
교과책도 몇 권 있고, 성경책도 있고, 주보 몇 장, 이제 온갖 게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방에 없습니까? 검사를 안 하니까요. 그냥 속으로 내다봤어요. 있죠? 사인 보냈습니다. 일단. 예. 성경 말씀. 요즘은 참 성경책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본인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따로 있고, 집에서 보는 성경책 따로 있고, 교회에서 보는 성경책 따로 있으니까 그럴 수 이해는 합니다. 제가 가장 민망한 방문간 집은 성경책이 어딘지 몰라. 그걸 찾았는데 뭐예요? 털어. 성경책하고 찬경책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털어. 왜? 원리가 다니지. 성경책 어딘지 몰라. 왜? 끌려봤어요. 이거 안 돼. 제치를 안 시킬, 최소한 제가 제치를 안 시킬 예치는 교인이 될 때에 저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감리교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릴 때부터 감리교 다녔습니다. 그 마을에 감리교밖에 없었어요. 저희 마을에도 감리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생각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는 교파가 뭔지 잘 몰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는 알았습니다. 며칠 교인들이 나이 준 충격은 성경대로 사는구나. 성경책이 다른가? 똑같더라고.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게 써있지? 왜? 내가 안 봤어. 나는 그냥 설교만 듣고 내가 공부할 것만 공부하고 전체를 읽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 성경이 다 있는데 미처 몰랐어. 이 교회가 세상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언의식이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언의식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또 가까이 가는 비교한 시간들이 바랍니다. 자막공에 아마 좋을 사람 없을 겁니다. 한성준 목사님 덩치 무지무지 큽니다. 키도 크죠? 덩치도 크죠? 어저께 학교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어저께 이제 별이었습니다. 소행정인에서 우리 자막공에 별이 있는데 내가 계속 오기 때문에 왜 한 목사님 초청했어? 목사? 그렇죠? 근데 왜 한 목사님 초청인데? 목사가 없어. 경력 있잖아. 목사님, 먼저 말씀을 드린다. 아마, 놀라운 시간에, 힘있는 그 용찬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덩치도 저보다 더 커요. 아주 우락부락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씀에 부처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잔치에 모두가 다 그 결심을 미처 못했으면 오늘 결심하시고 지금 결심하시고 일단 나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갔다가 오실 분도 또 내일만 가야 될 분도 오시고 와서 한 번이라도 또 두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받는 귀중한 안식일 또 주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말씀에 열심을 다하고 주 앞에 헌금하는 일이 우리가 주 앞에 하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박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엄연이나 화려한 교회나 또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집이나 명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눈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오늘 주말에 귀한 말씀의 잔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관들의 주의 추서로 도와주시고 일정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며 그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성식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여름철 말씀의 놀라운 은혜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을 다시금 이 교회에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다시금 소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중한 또 한 주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처한 우리 회영선 권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참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돌아가신 하인준 성도의 귀한 간증의 내용처럼 늘 주님을 소망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지막 삶을 보낸 귀한 종을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함께 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놓여있는 우리 임난 청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양윤실 청년에게도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좀 더 변화된 삶으로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